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지금 오후 3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그러니까 15시라고 한국에서 말을 하죠.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의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에는 이제 주로 말씀 듣는 자들, 그러니까 헌금 받는 자들의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그 자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노회원들한테 잘 보이든가 장으로 안든가, 아니면은 내가 교인들한테 나는 이 정도 큰 교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세를 탄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 복 받아라 돈 번다 잘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지, 그런 개인적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속마음을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우리 자신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정직함이 하느님 앞에서까지 정직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위를 보지 말고 나 혼자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옳은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까? 구약에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32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 받아볼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보이는 것이 바로 31번째, 32번째 장입니다. 이 에레미야에 아주 굉장히 깊죠. 근데 에레미야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부목사 바룩,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 이제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얘기죠. 맞아. 좀 positive thinking.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을 수 있게, 이런 얘기 좀 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치욕과 하나님의 뭐야 이거 지금
강포와 멸망만 부르짖고 앉아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종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허락하십니다.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서 나아가지고 부인해서 난 아들이 24개월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있다가 1년 만에 이제 애가 나왔는데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 위에 올라갈 때가 13살이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냥 므낫세 없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말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유대인 전통 문학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종을 통나무 안에 넣고 이사야 입 있는 데를 썰어가지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했거든요. 너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즉 조카뻘입니다.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근데 이사야가 큰 종이었습니까? 우리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처녀가 잉태를 해서 이거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20장 보니까 우통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당시 신발 신지 않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예같이 신발을 벗고 그 왕족과 대제사장의 피가 들어간 이사야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3년을 말씀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뿐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 2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부인을 오늘 밤 데려가리라. 단 너는 장례식 음식을 먹지 말고 장례식 하지 말고 쭉 나옵니다. 울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근데 그때 에스겔서에 한마디가 나옵니다. 에스겔의 부인은 에스겔에게 눈 속에 사과였더라. 그 유대인 문학에서 apple in the eyes라고 하는 말, 눈 속에 사과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극진히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부인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불평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장례식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조용하게 그냥 지나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3년을 우통을 벗고 맨발로 노예같이 부흥회를 다녔어야 됩니까?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종이 뭐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됐습니까?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헌금을 받을 수 있죠.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구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느님의 백성이 주 앞에 바치는 헌금은 이거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실체가. 신약의 목사의 구약의 그림자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신약에서 헌금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자격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자격 10번째 시간에서 보니까 내 세상에 명예라 명예하고 유명해지고 뭐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을 무마를 하고 슬쩍 못 본 척하고 감싸가지고서는 그 교회 헌금 받아가지고선 엉뚱한 데 써버리고 앉아있으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헌금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 자격이 있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내 명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이 아멘을 얼마나 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욕을 먹든지 안 먹든지.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상태를, 이 사회 사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 맞아 죽건 칼 맞아 죽건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길래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에레미야 한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즉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럼 70년이 뭐 때문에 70년이고 뭐 때문에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대답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그 역대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의 그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그럼 지금 이 세 구절을 합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490년입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한 번 더. 여호수아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490년입니다. 490년 동안 안식년은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유다에 어떤 명군이 들어섰어도 절대 안식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90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빚졌다고 분명히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에 응하였더라. 즉 에레미야가 한 말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지 않았으니 70년 빚졌으니 너는 70년 바빌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에레미야는 종일 치욕과 모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대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3대 기둥이 뭡니까? chosen race,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chosen land, 선택된 땅이라고 하는 거죠. Then chosen law is given.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대 기둥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면은 구약에서 큰 사건 3가지가 뭐였습니까? 자, 3대 기둥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구약에서의 그 큰 사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490년을 안식일을 안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을 바벨론 생활을 하게 하셨다. 즉 구약에서 큰 3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과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 생활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3가지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요즘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오늘의 어떤 유태인보다 더 유태인다운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을 깊게 공부한 유태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유태인 중에 바울같이 바울같이 하나님의 법과 이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다면은 지금 구약의 그 큰 사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안식년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490년 안식년을 안해서 이제 그 포로가 됐던 건데 한다면은 지금 그럼 우리는 신약에서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울이 11조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세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물가에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을 봐라. 그거 가지고 네 거하고 내 거하고 세금 내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한세겔이라고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버는 돈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 속에다가. 그러면 그 버릴 때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다가 딱 그거를 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가 주님의 제자가 가서 실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릴 때 그때 그거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게 한두 가지가 맞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면서 세상 법도 지키셨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신약의 우리 교인들은 그럼 우리가 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자, 7년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의 안식년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6년 추수가 끝났습니다. 7년째가 되기 전에 땅을 갈아놓고 씨를 뿌려놓고 다 합니다. 그리고 스탑하고 안식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밭을 갈아 넣고 씨를 뿌려 넣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풀다 땅을 엎고 풀을 뽑고 씨를 다 뿌리고 그다음서부터 일단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시작이에요. 하면은 일을 다 해놓고 씨를 뿌려놨습니다. 다 그거 잘하게 되면은 고아, 과부, 행각자 그리고 레위 가난한 레위 지파들이 와서 먹게끔 해놓은 게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의 안식년인데 그거를 70년 동안 490년 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뭐야 그 7, 7이 49, 50년째는 희년이라 그럽니다. 모든 빚진 것이 다 탕감이 되는 없어지는 해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가 더 부흥을 하려면은 50년대 돼서 우리에 있는 모든 크레딧 카드 빚을 다 없애주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 다시 소비력이 일어나서 2배로 부흥한다고 하는 거죠.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압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어디서는 전쟁이 나서 죽어야 되고 또 이 세계 어디선가는 그 전쟁 때문에 굶어 죽는 나라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짓거리들 하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50년째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세계 경제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대면은 지금 우리가 한대면 뉴욕에 신약에서 안식년을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고 이루었습니다. 하면은 구약의 안식년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 그 안식일도 없어졌는데요? No.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기다리는 안식일. 구약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해가 뜰 때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뜻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자,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네? 자. 하면은 주님이 왔으니까 안식일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면 어떻고 토요일날 예배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예배 보면 어떻습니까? 목요일날 예배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관계없습니다. 한 주일에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한다면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법을 이루시려고 왔는데 우리가 안식년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주님은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법을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나갔다. 즉 테텔레스타이. 아람어로 그 말 하셨는데 그건 이미 다 끝났다. 지나갔다. 이거는 다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안식년이 그러면 우리가 없애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웃기는 게 뭐냐? 삼육재단, 삼육병원 그분들은 고집을 부려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지킨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면은 삼육재단에 그 병원 있죠. 삼육재단에 그 대학교 있죠. 삼육재단에 그 중고등학교 있죠. 안식년 때는 돈 안 받아야지. 돈 안 받아야지.
근데 안식년에 3년 그 병원 가봐. 돈 더 받아. 그러니까 그 안식교라고 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좀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자기네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안식년도 그럼 지켜봐. 그러면 안식년 때 병원에서 왜 돈 받아? 학교에서 왜 돈 받아? 공락금을 왜 받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엉망진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안식교는 기독교의 일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무당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한데 그러면 일반 교회들 그럼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땅을 개간해 놓고 씨를 뿌려 놓고 딱 해서 쉰다 그랬죠. 하면은 지금 구약의 땅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돌짝밭, 길거리 옆에 가시덩굴, 그리고 옥토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게 그 밭을 말하는데 그 밭이 뭐였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말한 거였습니다. 즉 안식년이라고 구약에서 표현한 건 신약에서는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교회가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한다면은 7년째는 교회 헌금 받지 말아야지. 7년째는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할 거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먹이면 되지. 아니 그럼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여보세요. 잠깐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를 하셨습니까? 금요일 날은 만나를, 토요일 날 안식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놔도 안 썩었어요. 근데 금요일 빼놓고 다른 날 2배로 준비해 놓으면 그건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면 내가 6년째는 2배, 3배를 축복한다는 거죠. 너희들 먹고 그리고 1년 또 경작해서 그 다음에 나올 때까지 2배, 3배로 축복해서 이거 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하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재정을 6년째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해본 교회 있어? 해본 교회 있어? 응?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해. 응? 지금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을 이루셨습니다. 끝. 근데 우리는 안식년을 사그레 무시합니다. 근데 구약의 밭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교인들입니다. 한다면 우리가 7년째는 안식일 때는요 교회가 헌금 안 걷어야 돼. 나가서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 도우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49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서 7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나는 종일 치욕과 모독이 되나이다. 한번 지금 우리는 목사가 돼서 집사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뭐를 말해야 됩니까? 그 안식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합니다. 미국에도 말 안 하고 한국에도 말 안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2018년 11월 달이었습니다. 한 주일에 미국에서 교회 1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에. 한 번 더. 2011년 11월 달에 그 한 달을 조사를 했더니 한 주일에 미국 안에서 교회 100개씩 없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달 가서 보니까 2025년까지 1년에 없어진 교회가 15,000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예상의 2026년에는 지금 10만 개의 교회가 미국 땅에서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안 지켜? 안신령자부터 무시를 해버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안 믿어. 우리가 교회를 유지를 해야 돼. 하나님 믿어요? 당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인간이 세운 교회야? 하나님이 세운 교회면 안식년 왜 안 해? 만약에 교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에? 하나님이 6년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이미 다 망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데니까 이제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때로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안식년 지키는 교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을 김치 뚜껑, 고추장병 뚜껑, 된장병 뚜껑에 새겨가지고 그거는 팔아먹고 앉아있으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늘에 있는 진주문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저당 잡혀가지고 미션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던 물건 그걸 교회로 가져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미션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지로 보십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교회입니까? 당신들이 목사입니까? 당신들이 장로입니까? 당신들이 권사입니까? 당신들이 집사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을 피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무시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 만들어놓고 교회 이름을 고추장병에다 담아가지고 받아가시면서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장사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2번을 그랬습니다. 주님이 처음 목회 시작하시면서 끝날 때 2번 그러셨습니다. 돌멩이를 줄에 매달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엎으면서 줄을 휘둘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빌딩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거룩한 주일에 까만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 겁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면 어떡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우리가 선을 넘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안식년 안 지킵니다. 지키는 교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세운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우리 교회 전기세, 목사님 생활비, 스탑. 목사를 당신들이 모셔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보낸 종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인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 우리 심각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백성들의 헌금이라고 교인들의 헌금 그렇게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앉아 있다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거 우리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교회 가서 등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만약에 교회 가서 그 찬양대 하는 거 듣고 싶으면 등록은 하지 마. 그냥 갔다가 한 번씩.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세대까지 지금 다 왔습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이상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모든 게 이루어지기 전에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누구든지 어느 회사든지 우리 비트코인이 우리 디지털 커런시 가상화폐가 이걸 가져가게 되면 미국 가져가면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준다 그런다. 그러면 이미 적그리스도는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돈 없어지는 게 그 적그리스도의 1번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코비드19 지나가면서 이 다음에 2번 더 온다 그랬죠. 우리 아는 3명 중에 하나는 죽을 거다. 그게 1번, 2번 지나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28년 전, 30년 전에 예상된 시나리오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식구들과 아이들과 내 가정을 지키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시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다 법을 이루셨다까지 그 말까지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법을 다 지키고 완성했다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오늘 교회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데는 나갔다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No. 하나님한테 귀시되게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죠?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놓는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목매단 사람들이 있어하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